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만 참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집중호우로 물이 넘쳐 못쓰게 된 빙충열 에어컨 냉매를 제거하는 데만 거의 일주일이 걸렸고요. 이제 내부 연결 파이프들의 상태를 점검하고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수리하고 냉매를 채우는 과정이 남았는데, 그 냉매를 채우는데 5일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듣기만 해도 다음 주까지 에어컨 가동이 어려울 것 같죠. 전문가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너무 속상하고 또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가운을 벗을 수 있으면 벗어도 괜찮습니다. 벗으면 안 되면 안 벗으시면 됩니다. 저도 벗고 싶지만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번 기회에 환경을 초월하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더위를 이기는 믿음. 지금도 지구상 어디인가는 무더운 날씨에도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는데, 날씨는 무척 덥지만 본당 에어컨이 작동되지 않아 불편하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영혼육이 하늘 생명으로 채워지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만족함이 없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보면 소망이 없지만, 환경을 보면 마음 무너질 일들이 천지지만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있으면 다릅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께 우리의 시선이 있기를 원합니다. 시인이 말했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주 야훼께서 너를 도와주신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주 야훼 하나님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봅니다. 우리의 시선을 들어 천지 지으신 주 야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백성들을 살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 주기를 원하시고 지켜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과의 만남 속에 우리 삶에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은혜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살펴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든든해지도록 이 시간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 날씨 하나님 예배드리기 참 어려운 환경이지만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그 어디서보다 그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주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말씀하셨고 은혜의 생수의 강이 닿는 곳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메마른 우리의 심령이 하늘의 양식으로 충만해지고 촉촉히 적셔지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이 종의 입술을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오직 생명의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 모두에게는 소망이 되는 복 있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우리의 생명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며칠 전에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지난 8일 가두 연설 중 일본의 전 총리 아베가 총격을 받고 세상을 떠났는데요. 한순간에 이웃나라 유명 정치인이 세상을 떠난 충격적인 뉴스를 보면서 인생이란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긴 것 같지만 영원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언젠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난다는 것을 알지만 반드시 끝날이 올 것을 알지만 마치 그날이 안 올 것처럼 사는 것이 인생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의 시간을 소중하게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한정된 이 땅에서의 삶을 여러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무의미하게 보내지 마세요. 사랑으로 보내세요. 감사로 보내세요.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며 행복하게 사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지체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무더운 날씨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무더운 날씨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결코 영원하지 않는 이 땅에서의 삶을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지혜의 시간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참 성도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다혈질에다가 실수도 잦았던 사람 하면 빠지지 않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도 걸겠다 했지만 주님을 3차례 부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 따르는 것을 실패한 베드로,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갔던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예수님의 질문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주님의 양떼를 돌보라는 사명을 주시죠. 그 후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던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힘껏 감당했고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사도의 메시지 선포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 성령 충만한 베드로. 그런데 이제 더 이상 흠 없이 살 것만 같았던 베드로의 부끄러운 연약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게바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바울이 그를 대면하여 책망했다 말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바울은 1차, 2차 전도 여행 때에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증거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따르던 성도들이 어느 순간 다른 복음을 따르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바울이 말한 다른 복음이란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로 충분한데 거기에 더하여 할례와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주장하는 어떤 사람들의 잘못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구원은 율법의 공덕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받았다는 것을 다시금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전에 자기가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인 것을 간증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은혜로 불러주셨음을 고백하면서 그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방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 곧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 사명을 주셨음을 알고 서로 친교의 악수를 나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월이 지나 이번에는 베드로가 안디옥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안디옥은 로마 제국의 대도시로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 살고 있는 국제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안디옥 교회에는 이방인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안디옥 교회에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들었고 바나바를 보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의 역사를 본 바나바가 그곳을 섬기고 있는 이방인 형제 자매들을 믿음 안에서 격려하고 축복하였습니다. 또한 급성장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바나바가 바울을 불러서 함께 목회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덧 이방 선교의 중심지가 된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지도자 중에 지도자인 베드로가 방문한 겁니다. 얼마나 의미 있는 시간이었겠습니까? 서로 음식을 먹고 마시며 함께 은혜의 교제가 있었는데 베드로를 책망하는, 바울이 책망하는 아주 충격적인 일이 일어난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본문 1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말씀 보니까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임의로 야고보가 자기를 보냈다고 말하면서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안디옥에 온 베드로는 그동안 이방인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근데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과는 밥을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을 속된 사람, 부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절대로 같이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전에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가이사랴 고넬료 백부장에게 보내주시면서 가르쳐 주신 것이 있죠. 사도행전 10장 28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아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이방인들 가운데도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본 베드로가 깜짝 놀라며 성령 받은 그들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베드로를 어떤 사람들이 막 비난하는 거예요.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왜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하며 음식을 먹습니까? 무슨 일을 벌리고 있는 겁니까? 막 그런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내가 이방인 집에 간 것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을 믿을 때 주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내가 누구길래 감히
하나님의 사역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고 간증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가이사랴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안디옥에서는 베드로가 다르게 행동한 거예요. 이방인과 함께하는 식탁 교제 자리를 피한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할례자들을 두려워해서라고 말하죠. 그럼 베드로의 행동이 다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주었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여러분,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보내서 안디옥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증해주는 정말 인정받고 존경받는 교회 리더인데 베드로의 행동에 이 사람도 영향을 받은 거예요. 베드로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작은 꼬투리 하나 걸리고 싶지 않아서 시비에 걸리지 않고 싶어서 그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은 외식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외식이 베드로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기에, 베드로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기에 그런 베드로가 외식하니까 함께 은혜 식탁 교제를 나누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분리는 이방인 출신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율법을 따라야 한다. 우리랑 같이 밥 먹으려면 율법을 잘 지켜야 해. 우리처럼 유대인처럼 생각하고 유대인처럼 행동해야 정말 구원받은 성도라고 말할 수 있지. 이런 잘못된 생각을 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외식하는 베드로를 대면하여 책망했습니다. 왜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행동하지 않습니까? 바울의 책망을 들은 게바가,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본문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서 3장 15절에서 베드로가 바울을 사랑하는 형제,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라고 말한 것을 봤을 때 베드로는 바울의 뼈아픈 지적을 겸허하게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지난날의 이 사건을, 베드로의 흑 역사를 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율법을 따르는 삶은 외식하는 삶이라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왜 안디옥에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동하지 못했을까요? 왜 외식하면서 이방인들과의 교제를 피했을까요? 그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할례자들을 두려워함으로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못하고 외식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두려움은요 베드로의 아킬레스건입니다. 베드로의 약점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무리를 걸었을 때 그가 왜 물에 빠졌을까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강한 바람에, 거센 바람을 보고 두려움을 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차례 부인했겠습니까? 두려워서였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이 발각되면 불이익을 당할 것이 두려워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죠. 할레파 사람들이 두려워서 베드로는 외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괜한 손해를 입는 것이 두려워서 주저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만히만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말을 철떡같이 믿고 두려워서 행동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따라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법, 첫 번째,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사전적 의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의 공포로 떨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로서 존경하는 마음을 품고 두려워하는 것을 경외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위대한 자연 작품을 보면 와 하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놀라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의 솜씨를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알고, 그런데 그토록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온 우주의 왕께서 한낱 미물에 불과한 보잘것없는 나를 놀라운 사랑으로 돌보아 주심을 깨달으면 그분을 향하여 자연스럽게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알게 되는 것이죠. 아니, 어디서 내가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삶의 뿌리가 그분께 있음을 알기 때문이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시편 33편 18절 1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야훼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시선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을 온 우주의 하나님께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건지시고 굶주림에서도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두려움을 품을까요? 굶어 죽을까 봐, 못 살을까 봐, 불이익을 받을까 봐, 죽음에서 시달릴까 봐, 삶이 어려워질까 봐 두려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죽음에서 건지시고 굶주림에서도 살려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뿌리 되시는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요? 예수님 안에서 되었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율법을 100%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되는 줄 알고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면 결국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기를 볼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여전히 유죄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무죄라고 하셨는데, 주 안에 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무죄라 하셨는데, 율법으로 인하여 다시 판결을 반복하셔서 우리를 유죄라고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구원을 위해서 율법의 행위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교회 역사 속에 있을까요? 이 큐티인 묵상 가이드를 보니까 사람의 욕심이 그리스도의 은혜에 자기 지분을 만들어 주장하고 싶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차려놓으신 구원의 밥상에 자기가 뭐 한 숟가락 더 넣고 싶어서, 봐라 내가 이 한 숟가락 더 넣었잖아 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교만함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율법의 행위는 자기 우월감을 조장합니다. 남들과는 다른 나는 이런 율법을 지켰는데 너는 뭐 했니? 넌 아니지? 나는 이런 율법을 지켰는데 너는 아니잖아. 교양이 있는 우리는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속으로 그런 마음을 충분히 품을 수 있습니다. 율법을 주장하면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복음의 진리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근데 여러분, 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기독교의 교리, 이신칭의의 교리를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의 도덕적 책임감을 약화시킨다며 비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오히려 더 높은 차원의 도덕적 삶을 살게끔 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때문에. 본문 20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일요일 주일이 되면 예배당에 나오는 거,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는 거, 문제가 없을 때도 기도하는 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두드러진 정말 다른 점은요, 예수님 믿는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바울이 20절에서 못 박혔다라는 말을 쓸 때 현재 완료로 썼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일어난 어떤 일의 결과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에 살구나무가 있는데 어렸을 때 그 살구나무 가지 하나를 분질러 드렸어요. 지금도 여전히 분질러지는 상태로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이 지금도 여전히 그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현재 완료 시제로 헬라어 문법에서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체험된 사건입니다. 근데 그 사건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옛 죄인된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주인은 누굴까요? 나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 그분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육체 가운데 내가 사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뭔 말인지 헷갈리시죠? 과거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가운데 나의 옛 죄인도 죽었습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내 안에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사심으로 내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누가 했을까요? 바울이 했죠. 누구보다도 율법적인 인물,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키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우습게 여기고 그 복음의 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던 그 사람. 예수님 만나기 전 그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 떨면서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키려고 애썼지만 채워지지 않는 영적 갈급함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님을 그가 만나고 난 이후로 바울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요, 이거 잘못했어, 이거 잘못했어, 이거 잘못했어,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이거 저렇게 이렇게 해야 돼, 맨날 그랬던 사람인데 예수님의 은혜를 따라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바울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법 두 번째, 여러분, 예수님과 더불어 사세요. 예수님과 더불어 사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없이 내가 사는 인생만큼 불행한 인생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합니다. 어떻게요? 우리 마음의 문을 그분께 열면 됩니다.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살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을 구원받은 상태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상태, 내 안에 하늘 생명이신 예수님이 거하시는 상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죄로 물들었던 옛 자아를 그리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죄의 유혹이 있을 때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옛 죄인된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죽었고 이제 나는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하나님의 자녀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진짜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로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의 인도를 따라 거룩하고 정결한 삶으로 성숙하게 됩니다. 또 내 안에 예수님 사시니 든든합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든든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기적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분을 향한 찬송과 감사가 고백되고, 찬송하는 이에게 더 찬송할 일이 생기고, 감사하는 이에게 더 감사할 일이 생기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그와 연합하여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법 두 번째,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예수님과 더불어 살라. 그렇게 그리스도인께 사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이 찬양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와 함께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옛선 지자에도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교회들을 향하여 비난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그들의 비난 가운데 참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사람을 보고 싶어하는 영적인 갈망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 삶에 놀라운 믿음의 기적과 성령의 역사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 삶을 어렵게 만드는 마음의 상태는 무엇입니까? 환경의 저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주를 경외하는 이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고 문제 상황을 돌파하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